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인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통 시편은 인간에 대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편 45편만은 인간을 위해서 노래하는, 특히 왕을 위해서 노래하는 유일한 한 편의 시입니다. 당시 중근동에서는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과 방불한 절대 권력을 주어줬고, 또 그 인간 왕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노래들을 세상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은 단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보통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나라에서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치적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운 행적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그가 간음한 사건, 사람을 죽인 사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 또 압살롬의 반역 등의 이런 일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곁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두어서 왕이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선지자가 야단을 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죄를 졌을 때 선지자가 비판의 칼로 야단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 시편 45편은요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전체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거가 되죠. 그리고 왕이 제대로 서면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포로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거쳐가면서 이 왕에 대한 이 높이는 이 글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에 대한 이 높이는 이 글은 메시아에 대한, 만왕의 왕에 대한 출현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왕권을 받았는데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뒷부분에는 이 왕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왕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는 왕의 위엄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하고요, 또 왕비는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왕권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신부이기도 한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물려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고요. 또 왕비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왕비인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왕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무엇보다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왕이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진리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진리와 정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은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위엄은 능력과 또 칼에서 나온다라고도 합니다. 위엄을 잃어버린 왕은요, 모욕을 당하고 또 그 백성이 도무지 말을 안 듣게 돼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왕을 지도자로 모신 백성은 행복한 거죠. 근데 구약시대의 왕이라 하면 그냥 힘, 권력, 능력 이것만을 바라봤는데 우리의 왕이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기까지 하셨죠. 그렇죠? 겸손하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승리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죠.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라고 승리를 행하는 왕 앞에서 얼마나 그의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기까지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왕권을 소유한 왕이다라고 하면 좀 불편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을 때, 물론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만왕, 세상의 왕을 표현할 때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만주의 주, 물론 만주의 주는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만주에는 나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위엄이,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위엄과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낼 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고 권위도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능력도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위엄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보좌는 인간 왕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왕의 보좌가 영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이, 대를 잇는 이 왕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당대로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손에게 그 왕권이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마지막 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렇죠? 왕의 아들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서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계속해서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공평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공평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정의를 나타내고 또 악을 응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다른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우리를 왕권을,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왕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늘 은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만왕의 왕 앞에서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늘 머금는다라는 건 뭐냐면 보는 사람이 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왕이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보여주는, 내가 억지로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항상 그의 삶 속에 있어요. 그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저게 맞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왕처럼 사는 모습인데요. 3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허리에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나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 속에 들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또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아까 그 말씀이고요, 온유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사납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온유한 것은 유약하거나 비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미움과 적대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나워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무조건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가면서 온유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유로 먼저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로 대하는 것. 그래서 온유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공격적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온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항상 온유한 거예요. 뭐든지 나는 온유하게 산다, 온유하게 산다. 이것이 가장 바른 목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정말 배설물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존심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거기에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헌신하고 참을 것은 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왕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에 돌리는 모습이다. 또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탄 마귀의 원수를 무찌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염통을 뚫는 그러한 모습, 사탄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 이것이 왕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라는 공평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세상은 반대로 살아가요. 세상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제대로 왕권을 소유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요. 세 번째로 왕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배워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고요. 우리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8절에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로 즐거워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으로 인조해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왕이 되면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략이 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침향도 귀하지 않을 있고 육개의 향기가 귀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하궁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현악도 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소유한. 그러나 이 왕은 이런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인조해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의 모습.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왕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왕처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왕비처럼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들이 있고요, 왕후는 오빌의 그물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왕 옆에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 왕비예요. 우리도 늘 왕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옆에 늘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딸들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이여 내 백성아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편 기자가 그 왕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 왕 앞에서 괜히 너네 백성 너네 아버지 집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후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왔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백성들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 자기 식구들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이?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너는 니네 나라를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왕만을 제대로 섬겨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얻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답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그런 대화의 주제가 바로 그러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네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읽었던 10절인데 10절로 보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렇죠?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게 제일 하나님께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렇죠? 금으로 수놓았다는 건 왕이 준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세상의 것을 걸치는 게 아니라 왕이 나에게 준 것을 입고 수놓은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순종하는 삶. 왕의 영광을 입고 왕에게 순종하며 왕의 말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듣길 원해요. 세 번째로는 자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왕비를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해요. 왜요? 왕 때문에 그렇죠. 왕후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요, 그건 왕의 자랑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왕후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때 그것이 왕의 영광이거든요. 왕이 잘 돼야 돼요. 왕후가 잘 돼야 돼요. 왕후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왕후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왕만을 더 드러내야 돼요. 왕의 영광만을 더 드러내야 돼요. 왕만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왕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왕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 주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왕비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왕비, 아름다운 왕비,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왕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왕비입니다.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되고 왕비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왕처럼 은혜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비처럼 우리는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왕비는 보니까 결국에는 왕의 권세와 영화를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왕에게 보통 선물을 드리는데 이제는 두로의 백성들이 왕비에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왕비가 왕이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습이에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수놓은 옷을 입는 왕의 옷을 왕비도 같이 입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은 교회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처럼 세우시고 우리를 왕후처럼 세워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억지로 사는, 할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왕후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왕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왕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기억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의 왕처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왕비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들으며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제대로 된 리더, 제대로 된 왕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